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이 자리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전사님의 간증을 좀 나눠주셨는데 21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드럼으로, 찬양팀 드럼으로 섬겼는데 31살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귀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그렇게 같이 찬양팀으로 있었고 또 먼저 하셨던 많은 지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상황 때문에 내려놓고, 어떤 이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어떤 이들은 뭐 취업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분들 그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봐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상황도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참 많아요.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뭐냐 물으면 저는 뭐 대단한 꿈은 없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꿈이다. 그거 엄청난 꿈이에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워요. 살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내 삶에서 정말 변수가 생기지 않고 평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직장 생활 일하러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 퇴사합니다. 그 일의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퇴사합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알았잖아요. 그 코로나가 오니까 삶에 정말 많은 게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마스크는 뭐 안 쓰지만 그 코로나 여파로 지금 아직까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건강의 어려움,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변수 때문에 사실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나 상황보다 진짜 많이 흔들리는 변수가 뭐냐면 저 자신이더라고요. 연초에 막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이 있는데 한 달 딱 지났거든요.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한 달 지난 지금 이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게으름이 문제예요. 안일함이 문제고요. 어떨 때는 제 안에 꺾지 못한 고집이, 그게 문제고요. 전사님은 설교 때 말씀으로 고집 피우라 그러는데 저는 똥고집을 부리거든요. 뭐 그것뿐 아니라 제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끝까지 처음 먹었던 마음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바로 잡혔어요. 잡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시장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장도 그거 보고 있는데 왜 그거 훔쳤느냐. 제가 그거 훔칠 때는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사장도 안 보이고 그 물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상황은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 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용 안전망 있어도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이것들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요, 오늘 본문 내용 하나하나 보면 참 흔들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그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럼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싸움이 있대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지도 않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라지는 사람들. 혹은 상황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용납하다가, 그렇지,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날카로워지고 주변 분위기 막 험악해지고 상황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전에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로 직전에 어려움 당하면 한 번 더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도전했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무너지기 마련인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은 모습. 또 보면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그런 말이죠.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요, 숟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힘겹게 책상을 옮겼는데 옆에 누가 그 의자 옮기는 사람을 막 알아주면 괜히 막 내가 화가 나요. 나는 책상을 옮길 때 아무도 안 봐주던데 저 사람은 작은 의자 하나 옮기는데 아우 잘한다고 그러면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람을 향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진 않겠다, 그 이야기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게 욕심 때문에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바울도 욕심은 있죠. 바울도 스스로 그러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탐심이 있긴 한데 그걸로 남을 속이거나 그걸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삶을 그르치지 않는 삶, 정말 부럽고 멋진 삶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사람과 나 자신의 넘어지는 삶, 흔들리는 삶, 이제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 될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는가? 중심 문제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흔히 지구가 태양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근데 이 태양계는 여러 가지 별들이 있죠. 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화성,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목성이 정말 크대요. 태양을 빼고 나면 전체의 3분의 2가 될 만큼, 그러니까 지구보다 1800배가 크대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저만, 사실 남들이 저거 목성이다 그러면 목성인 줄 알지, 서울은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에는 목성이 없어요. 1800배나 죄송합니다, 1300배네요. 원고를 잘 봐야지. 1300배나 크대요. 그런데도 지구가 목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큰데, 물론 어느 정도 서로의 인력은 작용하지만 그 목성 때문에 돌거나 목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는 언제나 그 중심,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좀 크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이 있었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힘, 감당했던 힘,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시작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은 거,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대요. 복음 전하는 사역,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건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시작한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상황 때문에 시작한 사람은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마음뿐이래요. 사람 때문에 시작하고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권해서 교회 나온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등 돌려요. 물론 처음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저 사람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깨닫는 거,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상황이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깨닫는 건 그 상황 속에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부모님 때문에 혹은 어릴 때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에서 빵 준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빵 준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 다양하게 복음과 교회를 접했지만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단은 계속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래요. 지금 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시키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그 사역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내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 기독교 영성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썼고요. 이분은 이제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있기도 했고요. 많은 책과 강연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큰 힘과 또 회복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느 날 그가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희망을 줬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중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지적 장애인들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묻는 거야.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물어요. 하버드가 뭐야? 그러니까 당황해서, 세계 수많은 지성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공부?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 그 질문을 받은 헨리 나우엔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날 밤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나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저 밖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리더들이 나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버드예요? 그렇게 많이 연구해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이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헨리 나우엔, 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 내가 무엇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거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을 때, 그때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으니
상황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으니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건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과 여러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어요. 사랑이거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 쉽게 그만두기도 하죠. 부모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 웬만해서는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요?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그럽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 같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나니. 유모라고 말하는 게 이 당시에는 갓난쟁이들은 유모가 돌봤어요. 근데 오늘날 의미로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순하게 갔다. 처음 세운 교회, 그러니까 처음 세워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복음 전에 처음 세워지는데 왜 바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알려주고 싶은 지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단호함보다는 유순함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결론이, 야, 저렇게 하는 삶이 옳은 거구나, 이걸 남겨주는 것도 귀하지만, 와, 저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남겨주려고 한 거죠. 저에게도 가끔 이제 조언을 구하러 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그럼 저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보통 이렇게 목회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민을 가지고 답을 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고, 많은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답을 잘 알려주기보다 가능하면 이제 그냥 들어주는 편이 더 낫죠. 근데 그분과 한두 번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답을 원해서 답을 줬어요. 저도 한두 번이지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답을 주면 마음이 힘들진 않냐?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이, 목사님을 믿으니까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아니까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게 말씀해 주시는 걸 아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정답보다 사랑이 먼저구나.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11절에 아버지의 마음,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부모는요, 상황이 힘들다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단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애들 어릴 때 그런 경우 한두 번 없었어요? 용돈 올려달라, 마음에 안 들면 나 이제 오늘부터 단식 투쟁이야. 애들은 그래도, 부모는 내 마음 상한다고 자녀들을 밥 굶기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그렇죠? 굶긴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내 마음 상해도 애들 도시락은 챙겨줬잖아요. 사람들이 중간에 힘들고 포기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처럼이 아니라
교사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부모처럼 하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 대신 유수남으로 한다고 그래요. 권위는 원칙과 잘라냄이죠. 부모의 유수남은 한 번 더 받아줌이고 조금 더 기다려줌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사람에게 실망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교사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그거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화가 나고 막 그거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사랑이 맞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 교사의 마음, 부부관계도 돕는 배필이 아니라 가르치는 배필인 것처럼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도 받아주는 어머니, 받아주는 아버지보다 어느 순간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받아줌이 힘들고 기다림이 힘들고 기다리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어느새 교사가 되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흔들리는 거죠.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사도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다 그래요. 진짜 여기서 부모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제가 일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처음 교회를 세우니까 바울이 뭐 선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 세워진 교회에다가 어떻게 바울 자신을 후원하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이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있어도 자녀들에게는 폐가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딱 그 마음이죠.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다가가고 힘들어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사역이 초창기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그래 선지자들이 저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 위로가 됐어요. 요즘 다르게 위로가 돼요. 난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구나.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내가 얘네들 진짜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버리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그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누군가의 관계에서든지 특히 사명을 감당한 사역에서 진짜 힘들면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사랑의 게이지가 낮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새롭게 이제 사랑방 지기들 새로 세워졌잖아요. 소그룹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이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저 멤버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멤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서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영광 받아서 내 이름이 남는 삶 말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죠. 전 아직도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요,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실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뭐 그 당시 청년부 저희가 많아도 한 40명, 50명 그랬는데, 웬만하면 혼자서 다 하죠. 40, 50명들 상대한 일인데. 그런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지금 돌아보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왜 나만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안 알아주면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주보의 헌금자 명단을 뺐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요, 헌금에 11조 내 이름 들어가 있고 감사헌금 내 이름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떨 경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가끔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가 안 돌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헌금 안 할 사람도 한 번 더 해요. 내 앞에 헌금 바구니가 있으니까 한다고요. 반대로 헌금 바구니가 없으면 내가 마음은 있는데 놓쳐서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했다는 것이 남지 않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주보엔 헌금자 명단이 있지만 헌금한 금액까지 거의 투명하게 다들 공개를 하잖아요. 게시하진 않지만 알려고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 형편을 아는데 11조가 저거밖에 안 낸다고? 그것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저거밖에 안 낸다고? 주보에 이름은 나오고 그거 아니고. 이런 말 왜 하냐면요, 난 힘들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힘들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서 자꾸 내 이름이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어떤 선생님이 정말 표현나게 섬기는 분이 있어서 저는 격려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빼앗아 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거다.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 상 받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어떻게든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새 가족이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이번에 교회에 이거 좀 섬기려고 하는데,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불러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무 귀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줄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 아무도 모르게 해.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해. 어떻게? 성경에 그게 복 받는 거라 그랬어. 그게 상 받는 거라 그랬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날 정말 몰라주나요? 그 사람 덕분에 이제 복 받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나요? 그때부터 인생 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요, 내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거죠. 그러니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 자신이 교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변수가 참 많습니다. 상황도 사람도 나 자신도. 오늘 본문의 바울 보니까 거기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으로 시작했음을 고백합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